이사야 2장 5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2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 그 교만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리라.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저들의 교만의 근거는 뭐냐? 7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런 것들이 저들의 교만의 이유여 근거가 되며, 또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라 하는 심판의 설명은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들의 심판을 자초한 죄악된 내용인데, 그것들도 다 자랑거리들입니다. 저들의 높아진 교만과 그러한 교만의 내용인 성취, 저들의 강한 것, 높아진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에 넘쳐나는 상품들, 물질들, 아름다운 조각물, 그 영광, 이런 것들이 저들의 교만의 근거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해서 이 저들의 교만을 하나의 내용으로, 물론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을 종교성이나 도덕성의 부덕한 덕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재의 권위와 이렇게 거스리는 것, 대항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계속 우상 문제와 연결되어 나옵니다.
7절에 있었던 은금이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의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가 나오고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또 20절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리라. 이런 우상 문제와 이 교만을 엮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죄악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그 전리품을 남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꾸중했고 사울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꾸중이 오늘 지금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꾸중하십니다. 순종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믿음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자기 혼자 좋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을 고집부리는 방법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는 종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믿음을 동원하기 일쑤인데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며 그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천한 만물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유지자이시며 그 생명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모든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물론 만들 수 없고 세상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우상은 언제나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우상은 스스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내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초월적인 방법을 주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내용에 나오는 저들의 자만심은 저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필요한 것을 못 만들어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과 함께 저들이 가진 우상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다른 것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힘은 저들의 소원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들의 자만심과 우상 섬김이 같이 묶여 나오는 이유가 있고 저들의 교만을 꺾으신다와 내가 모든 우상을 멸하리라가 함께 심판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얻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기서 탐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자신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욕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권위에 근거한 욕심들을 말합니다. 이런 건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은 뭐였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욕심을 채우자는 것이요. 우상 숭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그 원리상 많이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가지는 이런 제한된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제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필요를 공급받으며 구한다. 세상으로부터는 내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겠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꾸짖으셨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룩에 속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으로 마음을 열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안심을 삼고 자랑을 삼고 만족을 삼으려는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우상이 개입될 이유가 있고 우상이 개입되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면 사람은 자고해지는 것입니다. 잠시만 우리가 눈을 우리의 현실로 돌려봅시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역량, 지위, 권세, 부,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채운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좋은 학교를 간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다. 공부를 못한다. 대학엔 아무래도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이 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 잘난 척할 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을 기를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자식을 주십니다. 어지간한 실력이 있어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자식을 맡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동경합니다. 지금도 뭐 다 대권을 향하여 뛰고 있고, 이제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대여섯 명 되던데, 오죽하면 저보고도 나와서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맨 처음 바보들은 생각하기를 그 자리가 갖는 권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미치려고 그러는 게 국회의원만 되면 공항에서 특별 대접을 받고 출국을 하고 특별 대접을 받고 입국을 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갖는 권리부터 생각하는 건 정말 병때입니다. 그건 바보지요. 언제나 모든 자리에 권리를 주는 이유는 그 자리가 갖는 책임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권리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혹시 남보다 더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성공했거나 혹은 부를 더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책임을 느끼십니까? 권리를 느끼십니까? 대부분 권리를 느낍니다. 돈 가진 권리는 뭐죠? 사실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돈을 가지면 못 가진 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남이 못 입는 옷을 입고 남이 못하는 돈으로 그 돈으로 못하는 것을 해서 자신이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유치한 것입니다. 창피한 거. 어디 낯짝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낯짝을 높이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 전체가 무식하니까. 우리만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인간 전체가 무지하고 미련하니까 그걸 잘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창피한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국민과 시민과 그 사회에 본인이 쓸모있는가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갖는 다른 특권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안중근이 살아나와서 쏴 죽여야 됩니다. 안중근은 왜 금방 죽었나는 이해가. 안중근, 안 죽느니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 왜 한 명만 죽이고 죽었나는 그게 늘 섭섭한 거예요. 불사신이 되어 돌아다니면서 여럿을 죽여야 됩니다. 나라도 할까? 목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으면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내가 누구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갔어야만 됐었다. 이 생각이 나요. 돈이 없어지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돈이 생기면 싹 없어져요. 진대요. 큰일 날 뻔했네. 난 안 해봤어요. 없어진대요. 그렇죠? 돈이 생기면 더 큰 욕심을 불러와요. 돈이 생기면 그 돈만 생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목록들이 다 없어지고 누구 찾아가고 감사를 표하고 신세진 걸 갚고 또 누구와 나눠 쓰리라고 했던 목록이 싹 없어지고 조금만 더 생기면 하와이를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나요. 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돈, 지위, 능력, 건강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유로 그만큼만 주시고 부르십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행복한데 전혀 상관없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은 완벽한 조건입니다.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조건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누구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그걸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돈이 부족해서 사회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 달라는 기도 외에 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다 묻어놓고 더 주셔야만 본때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놓고 있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적된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꾸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바보겠어요? 우리는 이 실수를 꼭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에 이런 분명한 설명과 지적이 있었죠.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번 소개했던 내용이라 간략하게 내용은 지나갑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자 먹을 게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은 다만 배고프다는 불평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불평이었고, 하나님의 답은 그럼 배부르면 죄 안 짓나 보자로 만나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죄를 지은 증거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저들은 원래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불신앙으로 인하여 저들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자초했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들로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됐느냐? 사람은 죄가 밖의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떡에서부터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 떡이 넉넉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틀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불평과 또는 성경의 지적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린 떡이 넉넉하면 잘 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항복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이사야 2장에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시작을 뭘로 했냐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였습니다. 빛이란 뭐냐? 깨우침에 관한 문제죠. 보고 못 보고의 문제니까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분별, 깨우침.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3절,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법이 나오고 도가 나오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게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고 자기 자신을 모든 결정과 가치의 권위자로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 교만하다는 건 도덕적 차원의 교만이 아니라 무지한 교만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우리 신약적인 설명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는요, 거기에 열매가 매달리지만, 포도가 가지 끝에 매달리지만 그러나 가지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만든 것입니다.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에 살라지도록 모아져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고 아니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필요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 존재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 생명을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내용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되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보다도 큰 것들입니다. 성경은 지적하기를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쫓아가지 못할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내용, 가치, 아름다움, 자랑, 무엇도 그건 다 거짓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자들만이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상 아래 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세상의 유혹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오늘 이 이사야 2장 본문은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끝이 재미있어요.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대로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인간을 단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뭘 단념하라는 겁니까? 인간의 자족, 자만, 자존을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필요를 받으라. 거기에 너희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와 영광과 자랑이 있느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며 외면하며 고와 같이 살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신앙에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고 그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참다운 인간의 아름다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고급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케 하사 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자존심의 경쟁, 헛된 것, 허용된 것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참된 것, 영원한 것, 의와 진리와 거룩에 속한 것으로 이제 우리를 채우고 단장하고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자된 인생의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